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행전 2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 예비 캠프 기간에 구역 연합 예배를 모여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채찍을 휘두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을 보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보고도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곳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그 개인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성전이 이루어지며, 이제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이들이 계속 모여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진행되어질 때 현장에 또다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교회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의 개념을 항상 담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일 때, 그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래서 공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주일날, 특히 주일이 아니고요, 공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또 뭐 새벽 예배,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시간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당 중심으로 모여지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는 목회자 중심으로 모이는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형태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전도 운동이 멈춰진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된 교회, 그런데 뭐 중심이었냐면 철저하게 성전 중심, 사제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완전 타락했어요. 고인물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은 어디든지 고인물 때문에 전부 문제가 되어지는데, 고이면 썩는 겁니다. 고여버리면 썩어요. 하나님은 모여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여서 분명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전 안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되어져야 돼요. 그 성취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이 친히 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흩어지는 교회, 이 축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지는 교회는 반드시 평일에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이제 사역자 중심으로 이 흩어지는 예배가 진행되어지죠. 중요한 사명자와 사역자가 함께 이제 원네스를 이루면 흩어지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단순히 뭐 구역에서 예배를 드린다. 물론 구역 예배도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반드시 여기에서 좀 다른 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으로 진행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사역자들이 따로 말씀 준비할 필요 없어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말씀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구역원들 아니면 같이 모여지는 자들이 원네스 되어져서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이는 교회도 흩어지는 교회도 이런 교회만 있으면 사실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말고도 또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 성전, 이 개인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항상 드려지는데 요즘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죠. 사모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교회가, 중요성을 따지면 개인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교회가 사실은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체, 건강한 지체가 모이고 흩어지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때 가장 이제 하나님의 현장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가? 하나님은 왜 세상에다가 가정을 두시고 이제 깨어진 가정 대신에 또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다가 교회를 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세상 나라 안에는 뭐가 없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 계획, 이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세상 나라 안에는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어요. 이 땅에는 그래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오직 뭐 중심으로 사느냐? 의식주 중심으로 모든 삶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뭐가 없느냐? 먹을 거, 입을 거 점점점 발전해서 모든 게 좋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갈등, 위기, 문제 한순간도 없는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땅은 발전해 나가지만 세상 나라 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천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중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 안에 지금 모든 사람이 뭘로 살아갑니까? 죄인으로 살아가요.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귀 자녀로, 세상 나라가 딱 지금 누구 자녀냐? 마귀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이 지금 사단이 가장 원하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 속에서 딱 묶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면서 사단이 원하는 우상, 점술, 역술, 그게 그 종교에 완전히 묶여서 그 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단의 나라 안에서 완전히 왕노릇하면서 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이 육신을 완전히 지금 오직 영적인 거 부인하고 육신만을 알고 육신만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그리고는 이 의식주를 위한 어떻게 하든지 행복해져 보고 만족해 보려고 하는 성공 중심으로 이 죄인들이 살아가도록, 그리고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들어 놓고 마귀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너무 쉽지요. 지옥이라는 올무를 딱 걸어놓고 자자손손 여기다 묶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개인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한 인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뭘 통해서 합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진행해 나가셔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천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맡기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일단 누가 오셔야 됩니까? 죄와 이 마귀의 권세와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자체를 완전히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여셨습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명이 우리에게 닿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길이 가야 될 곳들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길이 뚫려야 될 곳, 이 길이 가야 될 곳,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알고 인도받으려고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인도를 하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겠다. 너희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응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 천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명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것을 무엇으로 붙잡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하나로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부름받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이걸 천명 속에서 우리에게 진행해 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진행하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분명한 천명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또다시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신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을 나를 통하여 소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천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미리 예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언제 예정하셨다고 나옵니까? 영세 전에, 이미 창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재판정에서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우리를 딱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 거예요. 심사를 하신 것입니다. 심사를 면밀히 다 하시고 그냥 감정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심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천명 속에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이 딱 보시고 죄 없음, 하나님의 자녀임, 천국 갈 자격이 있음, 천국 백성으로 이름 기록해놓고 그리고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땅 치신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심지어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의 생에 축복해 나가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걸 소명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나와진 일들입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 사실을 진짜 알 때 이걸 내적 소명이다 라고 그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런 소명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천명 가운데 부르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은혜는 나와 상관없이 흔들릴 수 없는 법적인 판결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사실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에게는 외적 소명이 보여집니다. 그 외적 소명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천명이 이제 나의 천명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내적 소명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천명이 나의 천명으로 드디어 이제 발견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신 이유,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이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아예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육신의 유대인이 아니요, 이 천명 소명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틀림없이 네 후대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신 이 축복 자체가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명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명한, 우리는요 이 예배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딱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자로. 그러면서 예배자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큰 두 계명이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모일 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 한 곡을 드려도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중심들을 전부 무엇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예배자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전도자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인간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 안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뭐가 들어있습니까? 강령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강령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지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해도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갖다 쓰지만 그 말씀은요 우리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냥 쓸 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 강령에 따라 움직여지면 흑암 권세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명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이 천명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 증거가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외적 소명이 생길 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에게 와 있는 천명과 소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천명과 소명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천명과 소명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빠질 수 없죠. 나의 것, 나의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펼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거 증거하는 것이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 운동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이 천명을 어찌하면 그러면 나를 통하여, 나의 것을 통하여
나의 현장에 이루어 가실 것인가?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둘까요? 절대 하나님은요, 이렇게 분명한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는 자를 놓치신 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오셨어요. 렘넌트 7명을 우리가 딱 볼 때 천명, 소명, 사명 딱 이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인격, 실력 그걸로는 억지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사람의 실력과 노력, 인내심, 집중력, 뜻을 정했더니 그런 걸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 뜻 가운데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고 이제 내가 그걸 알고 보니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이런 축복 속에 있으니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터닝해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고 그걸 보고 회개 이퀄 사명입니다. 치유 이퀄 서밋이듯이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 바로 그것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개한 사람은요 바로 사명자가 됩니다. 예수 영접 제대로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즉시 바뀝니다. 진짜 예수 영접 제대로 하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영접을 해도 그럼 뭐 대충 하면 구원 안 받았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부분인데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고 영접이 되어지면 그게 이제 소명이거든요. 그 콜링의 순간이 딱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크든 작든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이 복음 저 사람도 들어야 될 텐데 그 자체가 천명이에요.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벌써 생각 속에요. 나의 삶 속에 연결되어진 사람, 나의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친구들, 내 현장에 있는 많은 지인들, 이 복음 이걸 듣지 못한 자들에게 어찌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 자체가 사명의 시작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사모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천명이 담긴 말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명이 담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 시대 천명 아니죠. 시대마다 천명이 약간씩 달라요. 시대마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해 나가시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반드시 말씀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천명을 이루시는 말씀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허락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죠? 이 천명을 이루는 일은요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록을 해도요 이 흐름을 안 따라가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입만 무성할 뿐. 기도 수첩에 빼곡히 쌓여가지고 책장에 전리품으로 쌓여지긴 할 텐데 그 안에 응답의 기록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해주신 천명소명을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할까 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뭐 붙잡고 있습니까? 말씀 딱 붙잡아요. 아무리 극한의 상황에도 말씀 붙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명령을 붙잡고 전장터로 나가는 것이지 명령 없이 나가면요 탈영입니다. 자기 혼자 나가가지고 암만 적군을 향해서 들어가가지고 총 쏘고 어쩌고 해도 그거는요 탈영이에요. 탈영. 명령을 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인도받아 갈 때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을 이루는 현장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세우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하다 보면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요, 시간표를 따라 발견되어져요. 분명한 시간표를 따라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되어진 삶, 그게 사모들의 삶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일이기에 반드시 이 천명은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 이 모든 크고 작은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요, 전부 합력하여 결국은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어가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흩어지는 교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간표를 참 잘 봐야 됩니다. 시간표를 본다는 말은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초적인 부분의 흐름을 놓치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맞아 보여도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틀려버립니다. 가장 기초적인 흐름이 뭡니까? 개인입니다. 이걸 보고 개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삶, 이게 개인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죠. 이걸 팀 사역,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가정에 이 미션,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어지는 가정의 축복이, 이 미션홈의 축복이, 여기에서 이제 삶을 통하여 계속한 사모늘 포럼,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 천명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나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분명한 포럼이 진행되어지는 미션홈, 그리고 나의 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 지역을 실제로 살려내는, 지역을 장악해 들어가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이 흐름이 딱 보이셔야 됩니다. 이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름을 항상 가슴에 품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전부 교회의 하나하나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개인교회, 다락방. 내가 있는 현장에 나를 중심하여서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시려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내가 이루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팀사역,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실까요? 가정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 나의 업을 허락하셨어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사업 현장, 학업 현장, 어디든지 그 현장, 내의 주업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전문교회,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할 영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져서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가장 정확하게 이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을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저희들이 구역으로 연합으로 모였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한 주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 화, 수 우리가 본 캠프를 진행합니다. 지금 원주 오건성 목사님께 말씀은 드려놨어요. 우리가 예비 캠프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가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봄캠프 때만큼은 조금 생방송으로 해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봄캠프를 지금 이렇게 예비캠프를 똑같이 앞두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가는 시간들이 너무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마 제가 볼 때는 오케이 하신 거예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말인즉 뭐 뭘 하나 이제 챙길 거 혹시 있으면 챙기고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도해 보시고 뭐 하시겠다 뭐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여튼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금요일이 며칠까지입니까? 24일이 월, 화, 수, 목, 금 25일이 되나요? 24일입니까? 예.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각 구역에서 미션을 좀 품으셔야 됩니다. 본 캠프가 오기 전에 아직 예비 캠프 시간입니다. 요때 각 구역에서 좀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구역 연합 예배를 각 구역으로 이렇게 봄 신방 때는 우리가 개인 가정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구역별로 신방을 합니다. 가을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 집에서 하자. 어느 집이 좋을까? 이렇게 의논해서 대충 하지 마시고 조금 여러분의 구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분석하셔야 됩니다. 구역을 좀 분석하세요. 구역을 분석하시면서 정말 이 구역 안에 전도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그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분들의 시간표가 실제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이 대상자들과 아니면 또 우리 안에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구역원 속에는 뭐 인도자, 뭐 구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요 계속 인도받으면 보입니다. 그걸 마음에 담으시면 그 구역원들 분석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뭘 하셔야 되냐면 실제로 이번에 예배드릴 장소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구역원들 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황금 오장 하나를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번에 구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래서요 한 주간 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사모늘 포럼을 하고 지금 예비 캠프를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이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조금만 마음 담아 분석하시면 보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 예배하길 원하시는 장소 거기가 어딜까? 그곳을 중심하여서 캠프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7구역이잖아요. 그죠? 7구역인데 7구역 전체가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확실하게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구역은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이 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에게 포럼을 제가 같이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이번에 조금 집중해서 이번 시간표에는 이쪽 구역에 캠프를 들어가는 것이 괜찮겠구나. 그래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렇게 캠프를 진행해 보고 그래서 단순히 구역 예배 한 번 이렇게 구역으로 신방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기도하시면 돼요. 정 시간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교역자들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또 시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도 뭐 낮이고 아침이고 밤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캠프 때는 어떤 시간이냐?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하는데 뭐 아침 낮 밤이 있습니까? 밤에 하면 기습입니다. 새벽에 해도 기습입니다. 이 유견할 때 새벽에 쳐들어왔잖아요. 기습해서 들어가야지. 낮이고 밤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할 장소 그리고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정했다고 해서 확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비이기 때문에, 예비.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렇게 해서 11월 19일 요때까지 여러분들이 딱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때까지. 그래서 요건 주로 이제 우리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분들이 많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요걸 보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요 날까지. 요 보고가 들어온 구역들을 보겠습니다. 안 들어오면 제가 뭐 왜 안 주십니까? 뭐 없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슬 넘어갈 겁니다. 그게 뭐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구역에서도 예비 캠프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모언을 하시면 보여요. 사모언을 하시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 얘기한 사람 도표, 이번 수요일 날 메시지 나눴던 요 사람 도표를 여러분이 조금만 그림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그럼 거기 하시면 돼요. 여긴가? 잘 모르겠다. 여긴가 싶은데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일단 해보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다 초보 운전들이라 그냥 악셀 밟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악셀이나? 악셀이네. 이게 브레이크인가? 이쪽으로 돌리면 되나? 그래서 중고차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 캠프를 진행하고 우리가 본 캠프에 실제적으로 이제 디데이를 우리가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 들어가는 캠프는 월, 화, 수 이렇게 3일간 진행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실제 이렇게 나와진 현장들은 월, 화, 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구역들은 이제 수, 목, 금 요 시간표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단무지 캠프가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응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일에 하나님의 나를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그 속에서 내가 올바르게 천명, 소명 속에 있다면 나와질 수밖에 없는 나의 사명, 나의 삶이 전도자의 삶,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그 축복을 시간표를 따라 이제는 나의 현장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예배와 전도가 맞물려 흘러돌아가는 이 절묘한 시간표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전도자의 삶의 흐름이 예배자로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모든 구역이 바로 그 은혜 속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귀한 캠프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모든 구역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1000명을 우리에게 절대 계획을 갖고 주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축복된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배자로, 전도자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항상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 속에 우리의 삶을 사명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현장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설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우리의 현장에 세워지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교회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를 보고 그 망대를 보고 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일에 콜링받는 역사들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